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찾아오사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고치시고 만드시고 살리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온전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과 햇수로 2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에게는 매우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관되게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거듭남이로써 생겨나는 새 피조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죠. 고린도 전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미성숙된 교회에서 신앙적인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 혹은 권면 혹은 가르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고린도 후서는 또 확 달라집니다. 이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기도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계속 다니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잠시 비웠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서 온 것으로 추측되어지는, 물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목회를 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없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 사도와 말씀이 다릅니다. 그들은 황홀경을 좋아합니다. 신비주의를 좋아하죠. 그리고 세상의 일정 부분을 받아들이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사도권이 없어라는, 사도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의 모든 말씀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진실하지가 않아.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로 하고 자기 일정 때문에 그 약속을 어겼어. 그 사람은 언변이 부족해. 그 사람은 허물이 많아. 단점이 많아. 외모도 부족해.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그들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듣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추측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다가 심한 적대감을 가진 교인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모욕하는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 눈물의 편지라고 불려지는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없는 동안에 교회를 치리했던, 잘못된 복음을 전했던, 교회를 그리고 교인들을 잘못되이 이끌었던 사람들의 구체적인 실체를 거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복음으로 돌아오라 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크게 나누면요, 사도권에 대한 방어, 그리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전에 가르쳤던 그 복음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는 것, 그리고 후편에 가면 이제 봉헌, 가난한 교회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으는 것, 이런 부분, 또 마지막에 가면 또 잘못된 사도, 잘못된 목자들에 대한 강한 질책,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고린도 후서는 아마 몇 개의 편지가, 적어도 3개 정도, 2-3개 정도의 편지가 합쳐진 것이다,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사도 바울은 아주 난처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겁니다. 교회 전체가 대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회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회자가 좋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혹은 신비주의. 제가 이단들을 보면요, 아니 저렇게 믿을까? 결국은 다 이단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들의 열매가. 뭐 만민교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보면, 그리고 그것이 이단으로 밝혀진 다음에 성도들이 받는 충격은 대단합니다. 신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 혹은 인격을 갖추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세뇌당하고, 그렇게 적 그리스도의 사탄의 미혹에 빠지면 복음으로 돌아오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일 수가 없어요. 이게 사탄의 능력인 것 같아요. 사탄은 미혹해서 철저하게 자기 손아귀에 틀어쥐고 자기 뜻대로 이끕니다. 지금 바울이 접하고 있는 상황이 그와 비슷합니다. 눈물로 만든 교회가, 그리고 잘 영접했던 교회가, 그리고 하나하나 고린도 전서에서 나왔듯이 하나하나 다 가르침으로써 세워졌던 교회가 정면으로 바울을 대적하는 겁니다. 다른 말씀이 들어오니까 정통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신비주의, 황홀경, 막 방언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막 방언하고 뭐 하고 막 방언하면서 하나님과
친접했다. 어느 교단을 보면요, 딱 모이기만 하면 방언 노릇 시작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아름답질 않은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사도 바울은 눈물로 써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돌아오라. 회복하라. 사도 바울의 사도권.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며 예수님이 직접 불러 제자로 삼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칭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현현,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현현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눈을 멀게 하고 새롭게 뜨게 합니다. 이제는 진리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위임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관계에만 국한이 돼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권위 있는 교회, 특히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지냈던 공식적인 사도들은 이 바울을 인정을 안 했어요, 제일 처음에. 왜?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 공동체를 박해했던 사람이므로.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 다시 돌아와서 바울이 자기를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특히 야고보와 베드로를 중심으로 바울을 인정하고 그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인정하고 보낸 거죠. 근데 이것이 계속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통 사도가 아니야.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었는지, 물론 그분의 그 지식과 혹은 뭐 집안 내력, 공부, 열심, 바리새이파 뭐 등등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허물로 지적되어지는 뭐 언변이 없다, 외모가 좀 부실하다, 뭐 질병도 있죠. 질병이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시비거리가 되면서 자기의 마음에 맞는 말들이 탁탁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총회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우리 이 서울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것을 교회 전체로 보지 말고 개인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계속, 복음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접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일이 없어지는데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중지하면, 말씀 듣는 것을 중지하거나 기도가 쉬어지거나 예배 참석을 거르거나 할 때 세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새롭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한 사람들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리고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피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열매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새 피조물은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태어난 사람이므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므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난 사람이므로 이 사람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고 새로 태어난 사람이고 새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므로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한 분 예수님만이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천국으로 어찌 갈까? 영생으로 어찌 갈까? 구원은 어찌 얻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거 밖에 영생으로 가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사람이 됩니다. 그 과정 중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도 고백을 합니다. 내가 소아시아에서 죽을 고비를 당했다. 죽을 고비를 당했다. 그런데도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11절을) 보면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간절하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알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해요.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모든 전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한 사람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겁니다.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죄 없으신 분이 대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 신들은 다 그래요.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리스 로마의 많은 신화에 나오는 신들도 다 그래요. 나를 위해서 살아. 나에게 복종해. 그래요. 그런데 그들 신들은 인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을 위하여 죽지도 않습니다. 인간들은 그들의 그 신들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들의 만족을 위하여
만들어진 인간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 하나님은 왜 죽으셨는가? 신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해서. 이런 신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에서 이런 신은 없어요. 다 나를 따르고 나한테 배우고 뭐 내 말 잘 듣고 이런 건데 죄인들을 위하여 죽는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육신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누구? 대신 우리 대신 죄인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우리는 영원한 새로운 창조물 그리고 영생 그리고 구원으로 들어가게끔 하나님의 섭리를 펼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근데 제가 바라건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바라건대 저는 올해 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만족하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더 새로운 피조물 그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언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자, 평화를 주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분노, 우리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신의 분노를 사그러뜨려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너희들과 화목해야 되겠다. 이제는 영원히 화목해야 되겠다. 이제는 너희들의 반역 없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게 뭐죠?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죄인들과 화목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됨으로 우리는 세상과 화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심판자가 아니라 화목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새 피조물은 어떤 자인가? 화목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죠. 가정에도 분란이 일어나고요. 내 중심에도 분란이 일어납니다. 사회나 국가나 또 혹은 전 세계적으로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뭐 하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자. 내 안에 세상이 있다면, 이 죄 때문에 힘들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부인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화목이 깨지면요, 여러분들이 낮아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죽어지십시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억울하십니까? 여러분이 죄 없으십니까? 그런데 누구 때문인가 상처받고 누구 때문인가 화평이 깨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너희가 죽어라. 그리하여 화목을 이루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라라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화평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새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화목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직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해질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새 피조물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과 화목하기 위하여 아들을 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가정과 화목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내던지는 겁니다. 내 교만과 내 의와 내 주장과 내 가치와 내 관념을 버리고 죄인들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들을 예수님께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결국 말씀이 다스리시는 가정과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라는 거예요. 제발 우리 크리스찬들 여러분들 심판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어 세상에 거룩함을 보이시고 구분됨을 보이시고 말씀을 보이시고 사랑을 보이시고 용서를 보이셔서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화목하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음을 세상에 알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새 피조물입니다. 이젠 다시는 심판하는 자 되지 마십시다. 지금 심판할 게 세상에 참 널려 있어요. 아차 하면 심판하는 자로 떨어집니다. 교만한 자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화평을 이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용서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인들과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을 주는 자. 심판하고 분란 일으키고 이것이 오라 저것이 오라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 오만과 교만한 모든 이들이 다 예수님들을 영접하게 하는 자.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 됐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도 정치를 했던 사람이라 제가 원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다른 차원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주의 나라입니다. 창조주가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새 피조물로서 용서와 사랑으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자기 복음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화해를 하고 화목하고 교인들이 다시 사도 바울을 영접을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뭐 했을까요? 이 편지만 보냈을까요? 새 피조물이 되면요, 가장 먼저 변하는 게 있어요. 제가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말을 해요. 이거 너무나 많이 듣던 말인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이런 사건이 닥치자 물론 예수님과 현연한 이후로 사도 바울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계속 감사하래요.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할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합니까? 부모님처럼 감사할 대상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마땅히 계신 분, 부모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감사할 게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그래. 마땅히 해야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정말 모든 게 다 감사할 겁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감격할 정도로 감사할 일임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요, 형제 자매를 보고 부모님을 보고 자녀들을 보십시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제가 있고요. 여러분이 있고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죽으심으로 그분들을 살리는 사랑을 보여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형제도 불편하고 누구도 불편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하셨으면요, 우리는 없다니까요. 이 자리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은 너무나 당연한 것. 그래,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니까 그 사랑도 당연하고 죽고 부활하심도 죽은 그 십자가의 고난도 당연해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다 귀찮고 다 불편하고 다 불평이고.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 똑같은 일 가지고 평생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평생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게 행복할까요? 감사한 걸 발견을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모든 똑같은 조건에서 감사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형제도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감사의 시가 대부분 제일 많지만요, 거긴 탄원의 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가 다 있어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이방 선교를 하면서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이러한 모욕과 이러한 반역을 접하면서 바울은 기도밖에 할 게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하여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그 대적과 싸워 이겨내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대로 산에 오르사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집회를 마치면서 저는 새 피조물로서 우리가
올해는 무엇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가? 제가 가장 하나님께 빚진 것이 기도입니다. 참 좁죠? 알량했죠? 우리 그랬죠. 하루에 5분씩 기도합시다. 24시간 중에 5분 기도하자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근데 그것도 잘 안 되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부지간에 아주 이단들이 들어와서 부부지간에 합방을 못하게 했었어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간음이고 그것은 뭐 욕되게 하는 것이고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다 합방해라 그러는 겁니다. 단 어떨 때 기도할 때 작정 기도할 때는 딴 방을 써라 그럽니다. 그렇게 기도를 강조했어요. 기도만이 새 피조물로 우리가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창고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말씀이 계속 공급되지 않아서. 둘째, 고린도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전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교회의 위기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위기란 이런 것이구나. 내 안에 위기란 이런 것이구나. 말씀이 계속 공급되지 않을 때, 계속 기도하지 않을 때, 계속 깨어 근신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복음으로부터 떠나 내가 원하는 삶을 또 내가 원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하여 진정한 복음으로부터 이탈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겠구나. 제 설교가 세다 그래요. 아니 우리 총회가 좀 철저하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뭐가 센 거고 뭐가 철저한 겁니까? 말씀대로 하자 그러면 센 겁니까?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 철저한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게 이상한 거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 공동체란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래, 그 얘기도 좀 해주고 거기에 하나님 얘기도 좀 섞고, 그러니까 제가 농담 삼아 강남 좌파 얘기했는데요. 강남도 주고 좌파도 주는 거예요. 세상도 주고 하나님도 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지내서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새 피조물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저는 간단합니다. 이제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도요 이제 표를 바꾸려고 그래요. 제 표는 이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찌하셨을까? 모든 사건 속에서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선택하는 그리고 결정하는 모든 것 중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경제 행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는 이게 저의 표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는 압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더욱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이 고린도 교회처럼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자라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자. 기도가 멈추면 세상이 들어옵니다. 기도가 멈추면 사탄이 들어옵니다. 새 피조물은 막는 겁니다. 화목하는 사람입니다.
새 피조물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총회가 정말 복음주의라 그래요. 아주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다. 복음주의 교파다. 맞습니다. 그게 옳아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십자가의 죽고 부활, 십자가의 도, 이것을 뭐 마치 우리만 갖고 있는 특권인 양 막 자랑하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교파야. 아니, 십자가의 도가, 신약이 다 십자가의 도인데요. 구약도 다 십자가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게 특별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총회에는 세상에 들어오면 안 돼요. 오로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만 거해야 돼요. 오로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새 피조물입니다. 근데 열매가 뭘까를 바라보면요, 십자가의 도, 막 우리는 십자가의 도야 도,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열매를 보면 교만한 사람은 여전히 교만하고 혈기 있는 사람은 여전히 혈기 있고, 자기의 고집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고집 있고, 자기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고, 탐욕하지 말라는데 물질만 보면,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요, 물질 보면, 세상 보면 다 쫓아가는 거예요. 특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린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켰습니다. 베드로도 지켰습니다. 어떻게? 기도로. 저는 올해 여러분들 기도하는 우리 총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들은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하겠지요. 전 기도의 내용을 모르니까. 근데 다른 교회들은 참 열심히 해요. 기도하는 시간 정해놓고. 여러분 혹시 가정 예배 드리십니까? 이 말씀 드릴게요. 참 저 여행 다니기 어릴 때 싫어했거든요. 가정 예배, 가족끼리 여행을 가요. 원로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 여자잖아요. 그 새벽에 화장하고 다 하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해외여행을 가서 새벽 6시에 새벽 예배를 봐요. 그게 여행입니까? 새벽 6시에 예배를 다 봐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버스를 막 타고 이제 가잖아요. 그럼 우리 누이들이 새벽 6시에 일어났으니 피곤하죠. 졸고 있으면 또 혼납니다. 넌 여행 와가지고 졸고 있니? 자연을 봐야지. 우리 어릴 때요, 밤마다 가정예배를 드려줬어요. 요즘은 가정예배가, 우리 집도 그래요. 가정예배가 실종됐어요. 여러분, 저는 좀 유별나서 그랬는지, 제가 여행 다닐 때는, 해외여행 갈 때도 항상 성경책을 꼭 갖고 가거든요. 뭐 비행기 안에서도 보고, 뭐 버스에서도 보고. 근데 여러분들 해외여행 갈 때 말씀 갖고 갑니까? 성경 가지고 가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자, 우리 올해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제 새로워지십시다. 무엇으로?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가 그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예배 좀 드려주세요. 우리 애기 엄마들, 우리 애기 아빠들, 저 위에 있는 조만한 나이 때요, 아무것도 모를 때 어머니가 매일 해주는 기도를 하도 들어서 외울 정도였어요. 똑같은 기도를 매일 해주세요. 하루에 3번씩 매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제발 기도하십시다. 가정예배 드리십시다. 이젠 우리의 지혜를 버리고 새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질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질서로,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말씀 읽는 것. 제 고등학교 친구가 모임이 있는데요. 그 친구는 의사예요. 부인은. 근데 이름도 밥. 근데 지금 걔들 난민 선교를 하고 있어요. 몇 년째. 참 간단치 않은 일이잖아요. 자기 할 일을 다 그만두고 난민 선교를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선교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멀쩡한 애들이. 직업도 멀쩡하고 배운 것도 멀쩡한데 아프리카가 있고 그리스가 있어요. 난민들 혹은 아프리카. 야, 우리라면 하겠나?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매일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맨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총회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전하는 정통 보수적 복음주의 교파입니다. 틀림없어요. 교파는 그런데, 말씀은 그런데 우리가 그런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완전히 복음적이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좀 새롭게 변하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활성화가 안 되고 부흥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안 될 땐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총회병원이요. 다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 그럼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해주세요. 어려움이 당할 때 뭐 하죠? 기도밖에 없어요. 제일 문제는 뭔가 어려움은 다 당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연단을 당합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저는 모세를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 노예 생활한 유대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에게 매일 불평을 해요. 왜 여긴 물이 없어? 우리 노예 생활을 했지만 거긴 물이 있었는데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래? 왜 고기가 없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래?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는데 무리들은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모세가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잖아요. 그럼 모세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저자들을 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잖아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비하셨잖아요. 이들의 반역을 용서하세요. 이게 모세가 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어려움은 다 닥칩니다. 개인적인 환난. 원로 목사님이 그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국가적인 환난 지금 와 있잖아요. 총회적인 환난, 개인적인, 가정적인, 교회적인 환난들이 다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총회에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나 때문이에요. 제가 기도가 부족하니까. 교회는 목사 따라가게 돼 있더라고요. 목사가 이룬 것만큼 교인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목사가 기도하는 것만큼 교인들도 기도하더라고요. 이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교회가, 교인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부흥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왜 원하기만 하세요? 기도하셔야지. 장로님들이 무엇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장로님들 처리해야죠. 교회 지키셔야죠. 교회는요, 좋은 이웃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교회는 참, 교회 가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이웃들이 많아. 그건 세상에도 많아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공동체예요. 좋은 이웃,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일 하고 즐겁게, 이것은 세상의 모임이죠. 그런 모임은 많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입니다. 세상의 좋은 모임.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장로님들이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목사님들도 교인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회개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총회병원하고 교회를 함께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주보 못 썼네. 금요일 날 이러고 있어요, 제가. 주일날 주보만 써야 되는데 오늘 금요일이네. 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 그래요. 병원 빨리 은퇴하고 싶다. 3년만, 그래서 총회에다 좀 튼튼한 병원 딱 주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목회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들, 교회 걱정되시죠? 기도하십시오. 모여서 기도하세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세상적 방법이 없을까? 교인들 많이 끌어오는 방법 없을까? 그것도 훌륭하지만 첫째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새 피조물입니다. 이제 새해가 됐어요. 정말 더 새로운 피조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총회 기도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총회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기 키우는 초등학교 중학생들 혹은 어린아이들 키우는 부모들, 제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거 수백 번 말했을 거예요. 저 유치원 때부터 가기 전에 기도, 갔다 오면 기도, 자기 전에 가정예배. 가장 악한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부모예요. 이것저것 세상 것 다 자식한테 들이미는 거예요. 말씀은 안 주고, 하나님은 안 주고. 가장 악한 부모입니다, 그게. 가장 악한 교인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인이에요. 교회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걱정되면 기도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왜? 창조주께 호소하는 거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기도하셨을 것이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요. 신약을 읽으면 예수님은 습관대로 산에 오르사 기도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참 습관치고 이상한 습관이 있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자, 우리는 이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새 피조물답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올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부터 평신도까지 기도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일 잘하는 것도 좋은데요.
능숙한 것도 좋은데요. 기도하세요. 기도만큼 능력 있는 게 없어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면에서 부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의 화목제물과 속죄제물을 하나님의 섭리로 택하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셔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새 피조물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진정 기도하는 총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정 개인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 새 피조물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